우리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 번 더.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분은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감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매 구절마다 감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실은 이 골로새서 전체가 마치 감사장인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장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나아가면서 2장에 가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해래요. 그리고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 그를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막 그렇게 또 말하고 있고, 4장에 가서는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와, 골로새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매 장마다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를 권하고 때로는 감사를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와, 사도 바울은 정말 지금 좋은 일이 많은가 보다, 감사할 제목이 많은가 보다,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재판받아서. 예?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힐 만한 무슨 범죄 행위를 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단지 한 것이라고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억울해요. 이거 지금 감옥에 갇힌 거 지금 바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에게는 어떤 원망과 불평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충만한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슨 기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감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가? 실은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살짝 알려줬어요. 누구에게만? 디모데에게만. 근데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디모데야, 내가 왜 주님께 그렇게 감사한지 아니? 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한데, 그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실은 있잖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14절,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너무 풍성하게 넘쳤어.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디모데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 실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실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에 감사는커녕요, 몸된 교회를 비방했잖아요. 박해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어요.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께서 만나 주셨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지금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한 거예요. 자신은 죄인 중에 개수지만 주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처럼 감사의 마음은 언제 오는 것인가? 자, 먼저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이 자신의 비천한 때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볼 때 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예? 좋은 옷 입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정욕과 방탕으로 나의 배만 불리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새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이바지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꿈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과 위대한 교회 부흥의 원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마음은요, 지난날의 우리 삶의 비천한 때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올챙이적 알아야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알면 그냥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너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절대 너 이거 잊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어두웠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이처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우리에게 또 언제 또 어떻게 찾아오는가, 어떨 때 찾아오는가,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옵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뭐죠?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 몸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니까.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이 뭐예요? 말씀이고 기도고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바르고 건강하게 만나려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서로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한 사람만 그냥 와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막 떠들고, 아이고, 우리 참 잘 만났네, 우리 갚으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어요. 그 건강한 만남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뭘 했어요? 찬송 불렀잖아요, 그죠? 미리 예배드리기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찬송을, 우리 또 임마누엘 찬양대도 찬송을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에 감사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또 말씀 끝나고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쫙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냐 알겠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응답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 또 예배 인도자를 통하여 축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주시고 기도 올려드리고 응답 주시고 우리의 물질 올려드리고 물질이라는 삶을 올려드리는 거죠.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완벽한 조화가 예배입니다. 유기적인 이런 완벽한 작품이 한 예술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생명력 있는 관계와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에 승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감사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최근 여러분 인간 뇌에 대한 발전들이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뇌에 있는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주변 뇌 신경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됐어요. 이제 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를 관장하는 그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계에 자극을 주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요, 이 언어 중추신경이 뇌 검색 기능을 자극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와 관련된 다른 많은 것들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이순영 군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지 잘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분은 또 똑똑하시잖아. 또 밥도 잘 사, 성격도 좋아, 감사거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불평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은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너무 밥을 많이 먹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불평하면 맞다, 내 밥도 뺏어 먹었어. 고기 자기가 다 먹더라.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뭐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거리가 막 생기고. 왜 그래요? 내가 말하는 순간 다른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부정적인 말,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은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꺼내면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가 영향을 받고 자극을 받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찬송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의 입술로 소리내어서
감사를 표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말로, 우리의 언어로 할 때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실은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첫 번째가 아마 제 생각에는 추수감사절, 일주일 동안 쉽니다.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저 학생들도 다 돌아오고 막 지금 막 다 그래요. 뭐 완전히 가장 큰 명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원래는 그 영국에 살던 가장 신앙이 좋았던 이 청교도들이 영국 교회, 이 성공회죠, 이 국교회들로부터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막 탄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이 잉글랜드, 영국을 떠나요. 그래서 원래 스피드웰호를 타고 런던에서 출발하는데 항해 도중에 배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갔죠. 근데 이들이 항해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정말 끝까지 그 신대륙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옮겨 탑니다.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로 옮겨 타서 다시 항해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신대륙인데, 미주 이제 북동부죠. 그래서 거기를 뉴잉글랜드라고 그래요. 원래 영국에서 다시 와서 우리가 여기에 도착했다 해서 뉴잉글랜드. 자, 메이플라워 한번 보시겠습니까? 복원된 메이플라워호가 저렇습니다. 저게 102명이 탔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지도가 나와 있죠. 뉴잉글랜드, 그러니까 새 영국이다 해서 저기 미국에 있는 북동부 6개 주를 일컫는 저기 지역을 말해요. 저기에 정착해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저 춥거든요, 저 동네가. 예? 그리고 새로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새 땅에 왔는데 1년 동안 반 이상 죽어요. 풍토병에 걸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 가운데 생활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인디안으로부터 옥수수 씨앗 몇 개 받아가지고 심고 1년 만에 추수하게 되는데, 추수한 것이 너무 작은 거예요. 1년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3개월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겨울을 잠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추수를, 소량의 식량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림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이거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자유라는 말은 아무거나 믿으라 그게 아니고 진짜 신앙을 찾은 리버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잘못 자유를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온전히 제대로 믿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예배를,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첫 번째 추수 감사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가 이제 미국 점점 더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다른 동네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것이 계속 이 전통을 따라서 예배 드리다가 이때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법으로 제정해서 추수감사절로 지금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들이, 그러니까 믿는 청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생긴 절기예요. 예배 때문에 생겨난 명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명절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막 우리가 너무 뜨겁게 예배해가지고 참 국경일로 제정되는 그런 놀라운 명절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예배가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불러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의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실제 삶에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권합니다. 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일하고,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일하고. 네?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성도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너무 감사하게도 목회하는 도중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몇몇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안수할 때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성도들의 아픈 질병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감하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안수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응답의 비밀을 깨닫게 됐는데, 이 비결은요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착각하더라고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냐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바라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으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이 뭐 들어갈 만한 게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0.1%도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꽂혔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치유기도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믿는 순간 응답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사라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히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 감사의 마음 어디서 와요? 그것은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의 비천한 때를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택을 잊지 않을 때 오잖아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언제 와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환경과 여건이 좋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입니까? 젊어서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또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기도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해.